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에서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이고 또한 동서양의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당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치스럽고 향락의 물건들이 수도 없이 거래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음란했고 마술이 유행하였고 신비적인 치유와 또한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곳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 오늘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오히려 어떤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미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꺾으시고 뚫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제 그대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결코 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가득한 이 회당에서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들을 토론하고 강론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결국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회당에서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사실 유대인들은 마술을 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방 유대인들 중에는 마술을 행하며 돈을 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조차도 이 바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은 마땅히 보통의 유대인들보다도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도 그 아들들은 믿지도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악귀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따르고 있는 그 마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도 이기시는 하나님, 어떤 주술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보다도 더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일어나게 된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복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술과 같은 미신이나 주술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2026년도 목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에베소의 모습처럼 주술이나 마술, 무속과 같은 것들에 빠져 있는데,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조차도, 이 성도조차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지만 무속도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말씀이 흥왕할 때에는 모든 우상과 주술과 마술이 무너지게 되지만, 반대로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모든 우상과 주술과 무속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점점 말씀을 잃어가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을 때에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 찾는 주술이나 마술, 미신이나 무속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미신들은 우리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삼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국 이런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주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하게 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신과 마술과 주술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고 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또한 우리 가정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이 강력하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